2월 26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릴 때 오는 두려움, 약속을 잊어버릴 때 오는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란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세겜성 남자들이 전부 할례 받으면 통혼하여 한 민족이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사실 속임수였습니다. 13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속여 대답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추장 세겜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일을 추진합니다.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세겜은 아버지 하몰의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몰의 뒤를 이은 세겜 성읍의 통치자로서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대로 하기 위해 신속하게 일을 추진합니다. 20절 보시면 성읍 문에 이르러 성읍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당대의 성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회의 장소입니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야곱 가문과 교류하며 통혼할 것을 제안합니다. 21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22절에서 밝힙니다. 할례는 남자 성계의 포피를 베어내야 하는 의식이므로 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싫겠지만 더 좋은 당근이 제시되죠.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세겜 사람들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득이 굴러온다고 속삭이는 겁니다. 야곱 가문의 많은 재산이 결국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할례만 받으면 다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하는 말에 세겜 남자들이 다 동의하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거룩한 언약적 의식인 할례가 세속화되어 탐욕의 수단이 되고 속임수의 방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할례를 세속적 용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두 그룹의 모습들에서 할례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고 그저 인간의 복수심과 탐욕이라는 죄성에 따라 움직이는 군상들만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노로 반응하거나 내 이득만을 취하려 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죄성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참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서도 자기 이득만을 취하려고 마스크 등을 사재기 하거나 몇 배 비싼 값으로 판매하려는 상술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이번 사태의 원흉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감정적 폭발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해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 의해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전국으로 퍼져가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구 신천지를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최초 감염이 시작된 중국을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들마저 예배당을 폐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치가 떨리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문교회도 현 시점부터 예배당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저 자신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리 녹음해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얼떨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감정에 북받쳐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9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 중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감정에 북받쳐서 복수극을 감행합니다. 분명 사과 한마디 없이 무리하게 결혼시켜 달라는 세겜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처벌과 복수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과 감정으로 해버립니다. 시몬과 레위가 직접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까지 죽여버리는 학살극이라는 최악의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원문적 표현은 그 시체들 위로 가서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질비한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이 세겜성의 잔인한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모든 재물들을 탈취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미리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심판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여러 민족의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공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질 일이지 지금 본문과 같은 학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일 뿐입니다. 분명 디나 강간 사건과 그런 죄를 범하고도 후한무치한 세겜과 탐욕의 눈이 멀어 할례를 이용하려는 세겜성 사람들에게서 가나안 죄악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홍수 직전처럼 음란과 폭력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가 행한 학살극은 가나안적 폭력에 더 가깝습니다. 자신의 분노로 복수한 것은 가인계열의 후손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 입혔다고 한 소년을 죽여버린 일을 자랑하듯 놀이하는 죄인의 전형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이 학살극에 대한 일종의 심판으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들을 폭력의 도구로 지칭하면서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나중에 다른 지파에 흡수되거나 기업이 없이 흩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수극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의 책망의 중심에도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야곱은 계속 나 하면서 자신에게 끼친 악 영향에 대해서만 말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가나안 다른 성읍 사람들이 연합하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여기서 야곱의 두려움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릅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은혜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또다시 가나안 민족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에 질려버린 야곱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이어집니다. 30절 마지막 부분,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를 죽일까 두려운데 결국엔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두려움과 절망감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자기보다 힘세고 두려운 존재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시달린 과거의 경험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았는지 가나안 사람들과 적당히 화합하며 평화를 누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딸이 강간당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아들들이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두려움과 절망감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언행과 야곱의 말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나 주었던 베델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며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그저 가나안의 풍요에 안주하려고만 하면서 하나님도 약속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세겜 근처에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형식적인 제단을 쌓고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서 극복했던 두려움의 씨앗이 다시 자라나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속임수를 닮아가면서 잔혹한 복속을 벌이고 그 결과 다시금 가나안 민족들의 그 복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야곱의 현 주소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와 시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 안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찾아가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그저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반응하면서 분노와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묵상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라는 이 시대의 가나안을 우리가 나서서 감정적으로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바라봅시다. 그곳에 있는 본래 성도였던 자들이 이번 기회에 바른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궁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약속의 자리로 향하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인간적 복수심에 지배받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약함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된 소망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약속의 자리에 붙드시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